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에 있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일들이 펼쳐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가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에서 만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정,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물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정말 나의 심령과 가정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22절의 가나안 여인처럼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 어찌 이 가나안 여인을,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간곡한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침묵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 여인의 자존심까지 긁어내는 듯한 그런 거침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벼이 여긴 것도 아니고 업신 여긴 것도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가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한다고 구해지고 찾고자 한다고 찾아지고 두드린다라고 열리면 그것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기에 구하기만 하면 구하게 되고, 찾기만 하면 찾게 되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보세요.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보여진 모습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다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간곡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항상
풀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항상 차고 넘칩니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로 채워졌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살이하면서 이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부작용들이 뭐예요? 예배가 식어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안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태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안일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일어나고자 하는, 다시금 깨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열심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태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나태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생활이 편안한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장에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와도 즐겁게 맞이하셨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문정박대하는 모습으로 나온 까닭이 무엇일까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증명이 됩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문정박대를 당하였습니다. 내 자존심 상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그런 대우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이라도 그 교회에 뛰쳐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전박대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문전박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신 걸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 침묵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허락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호소해도 침묵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실족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면 오늘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침묵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강곡한 호수에 침묵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장이라도 허락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면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면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그릇이 깨어졌더라면은 아무리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존이고 실제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이 복음, 이 은혜, 복, 이것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주시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믿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100년이 지나고서야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르신 그 해부터 자녀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셔야지,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생산의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어떠한 표정을 지어도,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 진정한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단단해져서 더 기대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꼬린선에 테이프를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그 테이프를 끊고 꼬린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앞에서 그 영광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가나안 여인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만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제자들까지, 많은 이들의 믿음까지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호소의 믿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이에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끝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나의 삶이라고요. 내 가정이라고요. 내 집이라고요.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자신의 고향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 선교지가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울타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울타리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해외 선교에 상당히 많이 치중을 합니다.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성과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성장이 막대하기도 하고 아주 극명하게 선교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선교의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첫 번째로는 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내 직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요 우위를 정하게 된다면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내 심령과 내 삶의 선교, 내 가정의 선교, 내 직장의 선교, 우리의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의 선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선교, 이것들이 최우선에 두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교지는 바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곳, 이곳을 먼저 변화시켜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더 예수를 닮기 위하여,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날마다 복음으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들을 구원케 하는 선교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26절에 보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예수님이 시험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낙심의 기회, 절망의 기회, 실족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시험을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아멘.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지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믿음의 놀라운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왕의 지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준, 가나안 여인의 간구대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때 당시에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과 오늘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때 당시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진데 오늘날도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을 보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단에 넘어져서 목에 있는 척추신경을 다쳤대요. 그래서 그 밑에 하반신이 크게 다쳐가지고 재생불구라는 거예요. 재활 치료를 2년 동안 받아서 그나마 움직일 수 있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신경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비가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이들을 보세요. 절망 가운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이 누구에게 왔다라고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두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절망적인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희망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분명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고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저절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딸이 고침을 받는 것도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단 몇 절에, 21절부터 28절까지 단 몇 절에 이 모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그 여인이 느꼈을 상처, 상심, 소외감, 거절당하는 것, 그 두려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절대로 절망하는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오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며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절망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대로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